신년 할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하고 전부 서로를 축복하고, 제가 늘 마음속에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점심을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안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김 목사 나에게도 기회를 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계신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를 했더니 아침에 일찍 7시쯤에 문자가 왔어요. 김 목사 길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일찍 주무셨다고. 그런 얘기를 좀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데, 2번 딱 우리 목사님이 가장 친구가 죽었을 때, 미국에서 이영환 목사님 돌아가실 때 이민 가가지고 하도 너무 고생만 하고 교회 개척하고 막 온몸을 다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여행을 못한 거예요. 같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워싱턴쯤에 와서 버지니아에서 바로 옆방에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호텔 옆방에 주무셨는데 들어가자 5분 있다가 사모님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샤워를 하다 거기서 그만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좀 계셨는데 그 장례를 이제 이 빌제 목사님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장례를 잘 치르고, 그때 사모님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그때 보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올해는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도 같이 신년 할애 하는 마음으로 좀 띄워주실래요? PPT. 예. 첫 번째 거 띄우면 돼요. 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1절 2절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국문학 박사였던 나채훈 교수님이 신약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글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한글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느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한글은 토시 언어예요. 그래서 토시 언어이기 때문에 토시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문단을 나눠보면 너무너무 본문이 생생하게 들어오거든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여럿이 공동체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토시가 그렇게 됐잖아요. 1번, 사람이 만일 살다가 보면 범죄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드러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너를 좀 한번 살펴봐라.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아, 이제 개인에게 말하는 거야. 너 개인이 이제부터는, 아까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네가 이제 그런 공동체에 가족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짐을 서로 지면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새가족 경험을 할 때 왜 그 진숙 권사님이 그걸 잘 설명하는데 그 물통, 통나무로 물통 만든 걸 딱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우리 세린교회 셀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 사회에서 좀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뭔가 세상에 좀 이렇게 괜찮으면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커려고 그래. 그죠? 우리끼리 말하지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내가 제일 실력 있고 제일 있다, 높은 최대치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물통이 전부 나죠. 그럼 하나님이 물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복을 쏟아놓으면 제일 높은 사람한테만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물통이 가장 낮은 곳에만 채워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짐을 서로 줘줘서 그 사람을 자꾸 올려줘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점점 공동체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느 때 오면 내가 크다고 생각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걸 깨뜨리고 그거를 인식하고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가는 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여러분, 네 가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네 가지 계시로 준 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은 행동으로. 근데 세 계명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자예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영혼으로, 내 생명으로 그 영혼을, 그 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법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이 네 가지 법은요, 사도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모두 헛것이에요. 사랑으로. 직분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 문재인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딱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직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맡은 일 전부 각자가 잘 감당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직장에서는요, 누가 제일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서로 물통을 생각하면서 부족하면 서로 짐을 져주면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절대 남의 짐을 져주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지적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무시해버려요, 깔봐요. 그러면 마귀가 그 공동체를, 그 셀과 교회를 막 뒤집어 놔요. 막 흔들어 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천국 헌법이 이 네 가지 법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지난주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릇의 예를 들고서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저녁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내가 자꾸 다른 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이걸 진짜 깨달았으면 내가 더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깨달아서,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만 담아내면 그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게 물이 담아있기 때문에 물하고 컵은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는
캄보디아의 다로 형제가 올해 34살인데 지난번에 우리 김 집사님이 그 선교구 총무인 집사님이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평균 수명이 50대래요. 다로가 얘가 똑똑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신학을 해서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늘 거절을 하고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그래서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김 집사님이. 이야, 34살이면 나이가 많은 거야. 50대 죽으니까. 그래서 강요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왜 일찍 죽느냐면 물 때문에. 물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느 때 우리 상식으로 그럼 나는 굉장히 캄보디아에 가면 장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 장로님들은 그 동네 캄보디아 가면 막 이게 그 동네의 면사무소에 한 분 정도 될 다른 분들이 50대에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34살이면 이제 장년이 돼서 신학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물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닮는다는 건 성품을 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내서 모든 것을 담아내면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이제부터 커피를 담으면 커피 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냄새를 내요. 커피를 마시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를 담아낼 건가?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거 많이 담아낼 건가?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에 담아서 이제 그 애통하는 마음도 주고 온유한 마음도 주고 사실은 8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9가지 복이에요.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11절에 보면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까지 하면 9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9은 진리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12은 G12에서는 정복의 숫자라고 그래요. 10은 영성학에서는 만수라고 얘기해요. 7을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이 9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천국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는 담기 위해서 이 그릇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꾸 마귀가 다른 것을 담아내려고 해요. 세상 것, 썩어질 것, 지옥의 땔감을 잡고 부둥켜 안고 끌안고 살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이 안타까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담아내고 천국을 담아내고 예수님을 담아내고 성령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거를 담아내기만 하면, 그때부터 약속을 담아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그릇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본문을 거꾸로 읽으면 탐심은 정욕이요, 사욕이요, 부정이요, 음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담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담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연휴 때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오랜만에 이제 텔레비를 봤어요. 영시 예배 끝나고도 그 대종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들이, 탑스타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상을 주신 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누구죠? 장경동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때 우리 교회 한번 오셨을 때 밥 먹으면서 제 방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김 목사님, 연예인들은 완전히 예수를 안 믿으면 귀신한테 완전히 잡힌다는 거예요. 술, 섹스, 마약, 아니면 돈을 품고 살든지 명예를 품고 살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경규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80% 이상이 거의 예수를 믿는, 그래서 시상식 때 보면은 모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분들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심령이 하나님을 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못해요. 천국 비스름하게 살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떠다 그게 하나님이 참 필요해서 이렇게 줬더니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 떨어지면 천국을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그런 얘기하고 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내 이 그릇이 어디를 향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이 뭐를 어떻게 표현하고 살 것이라고 하는 심각한 한 주간의 고뇌를 했어요. 결단한 게 뭐냐면 어쨌든 살려내자. 누구든지 만나면 살려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주면 그 영혼을 붙잡고 그 공동체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겠구나. 내가 내 남은 인생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9가지의 이 놀라운 맛을, 로이드 존슨 같은 옛날 이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거를 자꾸 단계별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라면 이상하게 애통하는 자가 돼서 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구속을 믿을 때 구원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고 하나님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주시는, 하늘나라도 주시는 그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너무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왜?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 땅이잖아 이거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왔는데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 있는 저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을 보니까, 율법에, 종교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을 만났는데 탁 만나자마자 내가 너를 보았다. 처음 만났잖아요, 나다니엘은. 어떻게 저를 압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청의 방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움켜 안고 그 VIP를 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주님은 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사님이 참 뜨거운 기도를 했어요. 저 북녘 땅의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고. 보세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품어내는 게 있잖아요. 담아내는 거. 자, 여러분 심령을, 이 그릇을 어디를 향하고 있을 것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존재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릇이잖아요.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담아내고 약속도 담아내고 축복도 담아내고 특별히 사명도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실존적으로는 자꾸 먹고 싶은 거야. 누구를? 말씀을 먹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싶고, 그 천국을 알고 싶은 소원, 갈망, 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필요, 갈망, 소원을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뜻,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필요, 그것을 내가 소원하고 있어. 갈망해, 막 갖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이거를 뜻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릇이 첫 번째 어디를 향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여러분 가끔 보면은 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겸손했고 은혜가 넘쳤고 간증도 많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을 품지 않고 예배를 품지 않고 말씀을 품지 않고 찬양을 품지 않고 자꾸만 세상 거를 품다가 그분이 어느 날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표현되는 게 거칠고 이상하게 어둡고, 그럴 때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그런데 어떤 분은 늘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영혼을, 이 심령을 하나님께 딱 방향을 틀고 그때부터 세상 거를 다 끊고 어느 날 만났는데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살잖아요. 그 사람이 뭐를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은 다, 얼굴은 상이기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이 가난함의 척도에 따라서 소원의 분량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심령이 늘 가난해지면, 더 가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척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내 소원을 반납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막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선교 나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춘천에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 두부장사 하면서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는데 좋은 직장에 갔는데 어느 날 어머님 아버님을 좋은 레스토랑에 초대해서 저녁을 먹고 좋은 소식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버지, 저에게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신학을 해야겠습니다. 사모님이 너 스펙이 아깝지 않냐?
너 직장이 아깝지 않냐? 세 가지 여러분, 심령이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어디에다 둘 건가?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을 돌리는 것만큼 내가 그것이 담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가난함의 척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처음 서두에 이 마태복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의 복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복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갖고 왔느냐? 천국을 갖고 왔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는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언제 성경을 읽든지 언제 묵상이 된지 또 개인적으로 큐티가 진행될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왕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라는 걸,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늘나라를 이렇게 구분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뭐예요? 자연계와 영계 모든 것들을 마지막 파이널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 그래서 마지막 9번째, 의를 위해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가 있으면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포도주와 포도주 맛은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주라면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해지면 늘 천국을,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면은,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거라는데 애통하는 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애통하는 자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애통이 뭐냐면 천국이 뭔지를 몰라, 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죄인이 거듭나게 되는 걸, 이 놀라운 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야. 애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 천국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를 영원까지 영생을 주시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의 땔감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계속해서 양이 많아지니까 다투니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할게 했더니 좋은 거 선택하잖아요. 좋은 거를 자꾸 바라보니까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벗이라. 여러분, 친구는 비밀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기도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인 것 같아. 50명이 있으면 안 되니까 깎고 또 애누리를 깎고 45명, 30명, 나중에 10명까지.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께 얘기를 안 해요. 조카 롯을 붙잡고 한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잖아요. 근데 똑같은 부부인데 이 그릇이 영혼이 돌아보면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 그런데
룻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 그걸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주변에 잘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는 전도소 그룹이 굉장히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노방 전도도 참 중요해요. 그렇다고 뭐 어떤 게 우선순위 아니라 이 관계 전도는 이게 책임을 지거든요. 내가 그 영혼을 딱 이름을 정하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은 영혼을 붙여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오늘도 25명인가 그 영어 회화반이 왔어요. 우리 당회에서 이제 시청 옆에 있는 여성회관이 문을 닫고 요 영어 마을을 이제 폐쇄시키고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회관에 있던 모든 70몇 개인가 하여튼 그 문화센터 모든 걸 그쪽으로 옮기는데 여기도 리모델링하고 여기도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관계자들이 각 교회마다 2개, 3개씩 다 보는데 우리는 영어하고 금요일 날 그림. 근데 우리 교인 한 분이 70 몇 살인데 그 영어반에 가서 공부를 해서 갔더니 목사님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늘 와서 격려사도 하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 총무인가 봐요, 그 양반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지금 냉담자예요. 냉담자라는 말은 교회 다녔는데 등록 안 하고 다닌대.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또 이상하게 저한테도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녔는데 요새 안 다니고 있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분이 목사님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다 세린교회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해서 겉으로 하면 또 내가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야, 이 굴러온 떡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민 팀장님한테 좀 차 좀 대접하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3개월, 1, 2, 3, 4, 4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교인들이 오전에 잘 없잖아요. 화요기도원이 없고 이제 또 금요일 날도 이렇게 겨울이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허락을 해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클릭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산상수훈 이 8가지, 9가지 복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릇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릇인데 저분이 지금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담아내고 살고 있어.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지옥의 땔감인데 그거를 폼 잡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생명이 없는 걸 보고 애통하셨고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이야기한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그리스도로 왔는데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모든 다 큰 그릇에 담아지는 이거를 모르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 어디서 사역할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붙잡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할 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졌는데 그걸 또 꼬매잖아요. 꼬매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시대가 끝났는데도 성전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퀴 달린 성전, 움직이는 성전, 몸에다 성전을 여기다가 두시기로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모세 오경만 붙잡고 다른 건 전부 안 믿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계속 죽이는 게 사도행전 30년 전쟁이에요.
근데 죽이면 죽일수록 더 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하고 정치적으로 결탁해가지고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로가 이 기독교인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가서 콜로세움에 죽이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더 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놀라운 건 여러분,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듣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딱 부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스데반 집사를 못 뛰어넘는다 그러잖아요. 그가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 자기를 때리고 돌을 던지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마지막 중보기도하는, 왜 저 영혼이 너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이게 바로 애통함이에요. 세 번째, 온유함이에요. 오늘 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야 하나 여러분과 나눌 때 이것이 뼛속 깊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는 뭔지 아세요? 누가 때리든 누가 욕하든 누가 오해하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와 욕심으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떠납니다. 사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온유해지면 사람이 점점 붙습니다. 온유는 뭐냐? 다 당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그때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을 몰랐으면 아마 옛날 성깔이 한번 확 나왔을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딱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딱 정리했어요. 우리 이명희 목사님이 이걸 잘 알아요. 딱 내려놨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 앞에, 빌라도 앞에 분명히 자기 부인이, 여보, 내가 어제 간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 재판에 당신 절대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도 침묵을 해요. 얼마든지 풀려날 수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바보처럼 그냥 침묵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권오일 목사님이 저에게, 김 목사님, 제가 요즘에 책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사드릴 수는 없고 책 제목을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사다 읽다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온유하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놀랜대요. 근데 겸손하면 사탄과 마귀가 기절한대요. 기절하면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건 고책이 없었는데 읽는 순간 맞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귀와 사탄이 기절을 하는데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미라클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의는요 구원이에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는 구원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의를 다 누구든지 믿으면
저스트비켓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영접해야 되는데 막 목마른 거예요. 저 영혼 이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데 이거 못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는데. 오늘 셀 예배를 드리는데 호떡을 예배, 이걸 통해서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간절히 품고 예배를 준비하는 셀장, 그 사람은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대신 희생하고 대신 오해받고 대신 욕먹기도 하고, 그 목마름이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 그 배부름.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주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누구죠? 장나란가? 걔가 참 울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연기도 잘 못하고 말도 이렇게 떳떳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스텝진들이 다 도와줬는데 마지막 울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으로 배부르겠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시험 드는 분은 없겠죠? 어? 왜냐하면 제가 시험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안 받아들이면 시험의 책이에요. 너무 무거우면 시험의 책이 돼요. 여러분, 시험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과학자들에겐 문명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성령의 역사, 이거를 절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에 이 복음은 계속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의 주기도문에 가르쳐 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 들으면 악해져요. 악에서 구하소서. 사람이여 순식간에 악해져요. 정말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내 심령이, 내 그릇이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같아, 지금 눈치가. 그래서 아직도 할 게 많은데 이제 7페이지인데 4페이지까지 했어요. 오늘 첫날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릇,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심령이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그릇이,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릇은 커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릇은, 사이즈는 커져요.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김하중 대사 같은 경우는 3,000명을 수첩에, 우리 지금 은퇴하셨지만 동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2,500명 아이들을 다 외워요. 그 앞에 선생님들이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 그 교장 선생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시청은 나에게 줬다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칭을 해서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직장, 여러분에게 붙여준 모든 영혼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릇을 키워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